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책에서 있는 표현대로 하면 131페이지에 있는 표현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육과 대결하는 법을 배우는 생활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잖아요.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죠. 살리는 건 영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도록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탄생한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인생,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적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태초부터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 상속자가 된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무엇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다녀놓고는 육적인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육적인 축복만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이심칭의와 일치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은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육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전에도 창세기 14장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4장까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찾고 찾아본다면 창세기 14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종교의 힘으로도 가능한 삶입니다. 종교인도 종교를 찾아서, 득도를 찾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나 신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만 좋은 데 생겨도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고, 직장만 좋은 데 생겨도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고, 대학교만 좋은 데 생겨도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며 삶이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종교적인 삶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개선작업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를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긴다, 내가 어떤 신을 믿으니까 그 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기독교만 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어떠한 신을 믿고 내가 왕이 됐다, 장군이 됐다, 출세했다, 이런 얘기도 모든 종교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거나 권력가가 되고 싶거나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혹 간혹가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과 전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심칭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에 관해 아마 그는 뭔가 깨달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심칭의
믿음으로만 의로 여겨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오해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율법에 의하여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과오이고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켜내면 그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이고 선택받은 자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을 부여받았고 그 율법을 부여받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선민인 이유는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백성들은 그래서 무시한 것입니다. 개, 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만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인생, 곧 거듭난 인생, 곧 이삭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식할 능력이 단절되었을 때 사라의 90,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삭은 곧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경험한 거듭남을 말해주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반대로 육에 의하여 출생된 자, 아브라함도 아직 남자로서의 기능이 살아있었고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얻었으니 그래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적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에 사라의 말을 동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이스마엘, 육은 결국 쫓겨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거듭난 백성들에게만 오는 것이다. 영적 생명이 출생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삭처럼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체가 기적입니까? 분명한 기적입니다. 이삭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까? 분명한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삭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은 거듭난 우리에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란 무슨 세계인가?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육의 세계 속에 살았다. 죄의 세계 속에 살았다. 타락 본성 속에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생명 속에 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허락한 의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통치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뭐가 태어났습니까? 거듭났다. 이삭의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구약의 그림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신약에 말하는 거듭남은 사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삭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100살, 90살 그때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 이건 뭐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의 탄생이 신약적 거듭남을 설명하는 그림이기는 한데 신약에서의 거듭남은 영으로서의 거듭남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럼 배울수록 깨달을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 육의 부모가 나를 낳았어요. 근데 육의 아버지, 육의 부모가 나의 영혼도 낳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육의 아버지, 육의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요. 근데 내 영혼도 낳아줬습니까? 내 영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건데
우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가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온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작동함이 있는가?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100%, 나 100%의 역사가 구원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분명하다. 그러나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고 전적으로 나의 생명까지 드리는 믿음을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 100%, 나 100%.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한 믿음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100%, 나 100%.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 자유를 빼앗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탄생했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생명, 천국 가는 내 영생의 생명은 누가 낳아준 겁니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육의 부모가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준다 못 준다? 줄 수가 없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도 이스마엘과 같은 자를 낳을 수 있고 이삭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 힘으로 낳은 것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이삭과 같이 이 땅에 기적적으로 탄생한 자가 분명하다면 나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육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혈육은 이 땅의 것들은 나의 영을 탄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게 한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국케 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육에 속한 존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 받으라 할 때 복이 왔던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좀 잘 돼 보세요. 집안 좀 일으켜 보세요.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생의 이 영적 삶, 하나님 앞에 통치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죽어서 영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한 존재고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상품. 고객 여러분, 본상품 가져가세요. 네. 옆에 있는 떨거지를 가지고 가려고. 그 떨거지가 바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그 떨거지.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본상품이 있으면 걔는 뭐합니까? 딸려옵니다. 아멘. 예수 영생이 오면 행복과 성공은 사명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상품을 받으면 딸려와요. 근데 굳이 본상품을 뒤로 하고 그 보너스 상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되죠. 영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육과 대결하며 사는 법을 배운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 훈련, 신앙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육과 대결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받는 훈련은 육을 승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고, 이거를 요번 주에 말대로 하면 들나귀를 승하게 하는, 들나귀를 키워주는 훈련이 아니고 육을 대적하고 육을 이기는 영적인 삶. 아멘? 육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인 충만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전까지 14장까지를 무슨 믿음이라 정의했습니까? 종교적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신비의 구원,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믿음 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건 별로 감동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요? 예수님 십자가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알아요. 아니 그건 맨날 듣는 얘기 됐고, 그 십자가 말고 더 좋은 거 주세요. 영생 알았어요. 이거 천국 가서 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 받는 거 별로 관심 없고 현세적인 복을 달라고요. 현세적인 복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이 이상한 작동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작동.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성령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성령 달라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말을 해줘도 그때 잠깐 해요. 잠깐 성령 달라 그러지 성령 달라고 매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병 한 번 걸려봐요. 그리고 돈 좀 벌게 좀 돼봐요. 혹은 뭐 돈 벌 일이 좀 생겼어 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리스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몸을 한번 친다든지 사업을 한번 친다든지 자녀를 한번 치면은 한번 쳐버리면 그게 우상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지금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에 감동하고, 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이구나. 나 어떡하냐?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죄야. 깨달으십니까?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덤덤한 게 죄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 십자가라는 것이 내 인생에 올 때 그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 그래서 피곤하면 십자가 앞에 감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과 대결하는 법을 배우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타락한 본성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육의 본성을 가지고 그 육의 본성이 옳다고 주장하는 마귀 영상 교만이 들어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교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 훨씬 더 교만할까요? 믿음이 장성할 때 교만할까요? 교만은 언제 더 교만합니까? 믿음이 어릴수록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것을 자랑하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정말 육에 속한 것이죠. 육신에 속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과 대결하는 법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의 기준은 정확하게 육체의 내적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보강한다.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핑계 삼는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욕망을 정당화한다. 모든 사람이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게 된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육체의 욕망을 정당화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복종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예배하라고 할까요? 전도하라고 할까요? 성경 보라고 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육의 본성이 등장하는 순간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려워져요. 내가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귀가 볼 때는 진짜 꼴보기 싫은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할 때 그래서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의 가정, 엘로이의 축복이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이거를 정말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문제, 그 목표에 장애를 주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믿음으로 꺾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일상처럼 보이는 이 새벽을 지킬 수 있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에 온 사람 중에서도 인천에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기서 타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안 가. 그리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외국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챙겨줘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대.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렇게 해준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게 되게 좋았던 거구나 라고 느낀대.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지금 이 상황인데 또 어느 교회나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또 안 찾아 들어가. 그리고 큰 교회 들어가면은 이름도 몰라요. 또 몰라. 그냥 설교만 듣고 오는 거고 큰 교회 가면 편안하긴 하지만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건 못 얻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들어가자니 심적으로 부담스럽잖아. 개척교회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까? 또 한국교회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골라 먹으려고 들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선택해서 누가 하게 한 건데, 누가 선택해서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맞나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줘갖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구원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 구원했겠습니까? 그럼 내가 골라 먹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은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발휘가 되질 않아요. 그게 내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육과 대결하는 법을 배우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한 가지입니다. 아멘?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근데 육과의 전쟁, 육과의 대결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33페이지에 있는 육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누가 해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처리하는 방법, 죄를 처리하는 방법, 내 안에 있는 들랑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육을 가진 존재는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 이 율법은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임이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육체의 한계, 육체는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신의 산에서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곧 외적인 법이 아니고 내적인 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된 본성, 이 육체의 문제, 육의 문제, 육성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돼요. 새 언약. 자, 그럼 새 언약은 율법과 대치된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할 수 있는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옛 언약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바깥에 새겨진 율법과 내 안으로 들어온 내적으로 새겨지는 율법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돌비에 새긴 율법과 내 마음판에 새긴 율법 신비에 새긴 율법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돌비에 새긴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계명부터 해서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애썼어요. 애썼어요? 안 썼어요? 애썼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실패했구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율법 지키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켜서 모이니까 똑같은 유대인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2000년 떨어졌는데 모였는데 또 거의 똑같은 걸 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을.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주어도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는데 600가지 넘게 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10가지만 줘도 그냥 힘들잖아. 근데 그거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힘드냐? 아직 그 율법의 능력을 못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그쯤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외적인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어서 그 율법을 우리 속에 집어넣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바깥에 새겨진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행했을까요? 도대체 바깥에 있다와 안에 있다는 무슨 차이를 설명하시려고 하신 표현일까요? 바깥에 있는 거는 그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것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율법을 자꾸 주잖아요. 감사를 해라. 서원을 해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지금
이게 변형된 율법이에요. 구약에서 있는 거를 예수 안에서 변형돼서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적으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등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지켜줘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